고린도 후서는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는 진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이는 그런 말씀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하게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을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들에게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일컬어서 소위 슈퍼 사도라라고도 그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데 5절을 보시면은 5절 나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자칭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도들입니다. 슈퍼 사도,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사도인 슈퍼 사도들에게 매료가 되고 그들의 말에 미혹됩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무시해요.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병고침, 능력 행함, 여러 특별한 은사들이 차고 넘쳤지만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짜 복음을 무시하고 거짓 사도인 슈퍼 사도들이 전하는 그들의 달콤한 거짓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 분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 이들은 특별히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고백을 하는데 여기 6절에 보면은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 아는 지식은 풍부했지만 말은 좀 어눌하지 않았을까.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슈퍼 사도들은 굉장히 청산 유수와 같이 말을 잘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도 많았을 것 같아요. 추종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저 슈퍼 사도다. 정말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겉으로 볼 때, 포장지만 볼 때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저렇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농락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니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속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미혹했던 방법 한번 추정을 해보는데요. 3절을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욕망을 자극해요. 사람은 누구나 커지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것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와를 그렇게 자극하니까 거기에 매료되고 홀라닥 넘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 사도들이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희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부자 돼. 너희들 정말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이거 거짓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된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그런 방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복음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식의 잘못된 성경 해석과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에 매료가 돼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가게를 가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가게에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 왜 붙였을까요? 가게에다가. 지금은 가게가 지금 창업을 해서 별로 장사가 안 될, 손님이 별로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창대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알고 거기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욥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문맥은 그렇지 않아요.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정죄하는 그런 문맥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살았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죄를 많이 짓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닷이 생사람을 잡습니다. 야, 너네 자녀가 지금 죄를 져서 네가 지금 벌 받는 거 아니냐? 너 하나님한테 회개하라. 그러면서 네 시작은 지금 보잘것없고 죄 져가지고 네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시작은 미약하나 네가 회개하면 나중에 영적으로 창대하게 될 거야. 이런 문맥 가운데 사용한 말씀을 가게에다 붙여놓고 축복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참으로 안타깝죠. 우리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어떤 사람이 잘못 전하면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네가 크게 될 거야, 출세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면 우리도 홀라당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은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인데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설교자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그만 거 구하지 말고 큰 거 구해. 입을 크게 열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큰 거 주실 거야. 그 욕망을 자극하고 출세욕을 자극하고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복음을 변화시켜서 가짜 복음으로 전하는 그런 말씀 선포였습니다. 이 문맥은 어느 가운데 주어진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좀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그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잘 삼켜라. 너희들 왜 이 꼭 다물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 먹지 않으려고 하느냐? 너희들 하나님 말씀 좀 제대로 듣고서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먹여주겠다. 근데 너희들은 입을 크게 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라는 그런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입을 크게 열고 기도를 크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것을 채워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막 뒤틀어가지고 변형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분별을 하고서 저건 잘못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별력 있게 복음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복음, 십자가 복음, 진짜 복음은 어떻습니까? 욕망을 부추깁니까? 아니면 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좁은 길 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고단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에 얘기하면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마치 소재에,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재에 누룩하고 꿀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누룩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려요. 그리고 꿀 넣어가지고 달콤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막 좋아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했는데요. 같은 동료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조엘 오스틴의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책을 읽고 와서 자기는 거울 앞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서 너무 황당했어요. 무슨 저런 이야기를 듣고서 신학생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나.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에 대한 관한 설교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 복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안 되고 그 이후에 심판의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게 15절부터 68절까지 돼요. 앞에 축복에 대한 말씀은 일부분밖에 안 되고 뒤에 저주에 대한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은 앞에 축복의 말씀에 곱하기 4,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은 다 잘라버리고 앞에 것만 전합니다. 예. 이러면 안 되겠죠. 성경 말씀 액면 그대로 다 전해야죠.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 신명기 28장 앞에도 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1월 1일이 되면 말씀 카드 받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말씀 카드를 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그런 말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받자마자 막 욕은 안 했지만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누가 이런 말씀을 여기다 넣었어. 본인이 이런 말씀 뽑아가지고 정말 기분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기분 잡쳤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좀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길 원했는데 회개는 안 하고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말씀 카드를 만드는 기독교 회사에서 이런 말씀 다 빼버리고 복 주시는 말씀만 일부러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런 말씀만 사람 기분 나쁘지 않는 그런 말씀만 거기다 넣는데요. 자꾸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나에게 맞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봐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간 진짜 사도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좁은 길 갈아가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사도가 진짜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이 사도 역할을 감당하면서 부득불 자랑할 것인데 자랑하는 것 자체가 좀 사도로서 할 일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기 때문에 자랑을 한다라고 하면서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자랑하냐면은 자기가 예수님 전하다가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고생했던 것을 자랑합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쭉 뒤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27절 보면은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진짜 사도요, 진짜 복음의 삶을 살아냈던 그 삶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뭐 이런 거 자랑할 거예요? 자식 자랑할 겁니까?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 신방 갔는데 그렇게 자기 집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더라고요. 눈이 계속 실명되어 갔어요. 이제 앞에 거의 안 보여요. 그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눈이 계속 실명되어 갈까요? 이거 놓고 영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식들이 명무대 나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이것만 거품을 물고 계속해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이런 거 자랑할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자랑하며 그 길 걸어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런 자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자랑으로 충만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아시는 것처럼 아주 악한 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는, 그렇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신 것처럼 두 번씩이나 아람 왕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켜, 그렇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종이 되도록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이 아방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승리를 두 번씩이나 거두고 나니까 이제 자신만만해진 거예요. 자신만만해가지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원래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도록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온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건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그 마음대로 살려줍니다. 살려주죠. 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진노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4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제 네가 아람 왕 대신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승리를 다 거둔 것처럼 말이죠. 지 마음대로 막 하는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어제 은혜 받은 게 오늘도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옛날에 과거에 뜨겁게 내가 기도했지, 그게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질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받을 은혜를 간구하고 오늘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틈을 탑니다. 이 왕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던 그 자세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대로 막 휘두르고 다닐 때 그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냥 넘어지고 말았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정신을 차렸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깨닫고 더욱더 엎드렸어야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저는 실수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진리 안에서 행했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만 교만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신감에 빠져가지고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떠나가시면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제가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온전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깨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합 왕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 나라를 어떻게 좀 바로 세울까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심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말이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 그 땅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이게 마음대로 손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끙끙 앓는 거예요. 근심하고 말이죠. 밥을 안 먹고 말이죠. 침울해가지고. 이게 왕이 할 짓입니까? 왕이? 근데 그 마누라는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까짓 거 하나 손에 못 넣고 그러고 앉아있어. 이런 한심한 인간 같으니. 알아서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으라고.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을 앞세워서 나봇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원래 나라의 통치자는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 책임이 있죠. 그런데 지금 왕과 왕비가 돼가지고 살인 강도짓을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이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이제 비참하게 개들이 너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죽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합 왕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전해 듣고 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회개를 해요.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응? 회개를 해. 27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야, 이게 이런 일 어떻게 이런 사람이 회개를 다 하지?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자를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니 용서할 사람이 따로 있지. 아니 용서할 사람이 따로 있지. 에? 어떻게 이런 인간을 회개한다고 말이지 용서를 합니까? 그냥 급사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에? 야, 하나님 또 말씀하시네. 29절.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런 흉악한 죄인 그 아합 같은 인간도 용서하신 하나님.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 그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절대로 과장이 아니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고 가능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렇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즐겨하시죠. 그걸 원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아합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런 못된 인간 같으니 말이죠. 어떻게 이런 자가 다 있나? 어떻게 이런 놈이 세상에 다 있지? 그런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아합보다 나을까요?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너무나 마음이 청결해. 난 욕심이 없어. 아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다 했지?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말 다 하고 살아.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빠짐없이 다 순종해. 정말 나는 순종하는 자야. 그렇게 자처하실 수 있나요? 아마 그렇게 못하실 거요. 우리가 아합보다 낫다고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아니야. 어찌 보면은 아합보다 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혀 정결하다, 깨끗하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롭다, 누가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그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흉악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자비를 베풀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자,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시드기야가 나오죠. 11절에 보시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사람들 볼 때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죠. 처세의 달인, 처세의 기가 막힌 사람, 눈치가 매우 빠르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금방 알아채고 그것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거예요. 왕이 무엇을 원하는가 금방 눈치를 채고는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 하고 싶어 하는 걸.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왕이. 그렇죠? 아주 사람을 즐겁게 해줍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네, 만사 형통하실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굉장히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잘한다. 그런데 참 선지자가 나오죠. 미가야. 자, 이 사람은 사람들 볼 때 아주 어리석어요. 사람이 참 이게 막혀 있는 사람이야. 이 눈치를 보면 알잖아.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불쾌하죠.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옥에 가두고 말이죠. 에? 너 한번 거기서 당해봐라 말이지. 이게 사서 고생하는 거야.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고생하는 인간입니다. 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건 뭐 그들이 알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이게 참 선지자죠. 참 선지자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악을 조장하시고 악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악을 행하시고 악한 일에 어떤 이를 친히 지휘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악이 조금도 없으시죠.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럼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친히 행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조차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죠.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마지막 날 다 심판하시고 그렇죠? 지옥불에 넣으시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아합 왕의 죽음이죠. 34절 보면은 그의 죽음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3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그 갑옷이 아주 그냥 단단하게 근데 그 사이를 맞춘 거예요. 야, 어떻게 그것도 우연히 쏜 화살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비를 열심히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예? 왕의 복장을 하면 사람들의 타겟이 되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그냥 그런다고 화살을 피할 수 있나? 하나님의 심판에 손을 벗어날 수가 있나? 그렇죠? 무심코 우연히 쏜 화살이 그만 그 사이에 말이죠. 그 갑옷의 그 틈새를 탁 맞힌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되나? 그렇죠? 우연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거기에 가서 꽂힌 겁니다. 꽂힌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눈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마치 꼭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놈의 세상은 왜 맨날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지금도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안 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 때를 향해서. 그 때가 되면 정확하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죠? 지금 아합이 바로 그런 일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겪게, 한때는 회개도 하고 한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착해 보이는 그런 왕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 그 길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악명 높은 그 아합 왕의 뒤를 이은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죠. 네, 아하시아 왕.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하시아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걸 보시고 이제 경고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경고하신 말씀이 이제 3절과 4절이죠. 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렇게 경고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런 경고를 받으면 즉시 엎드려야죠.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아니 내가 왕인데 말이야.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가 왕이 내가 마음대로 못할 게 뭐가 있냐 말이야. 화가 치밀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이제 보내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참 자기 무덤을 자기가 이제 파는 것이죠. 자, 그 불쾌한 마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군사를 보내서 이제 잡아오라고. 그놈의 새끼 아주 잡아서 내가 죽기 전에 그놈부터 죽여야지 내 속이 시원하겠다 말이야. 감히 왕에게 말이야 어떤 그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말이야. 기분이 되게 나빠요. 자, 그 왕의 보냄을 받고 군사들이 엘리야를 찾아갔는데 보낸 자마다 죽네. 지휘관과 군사 50 그냥 다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왕이 보내서 이 군인들은 그냥 간 거잖아요. 지가 가고 싶어서 갔어? 가고 싶어서 갔냐고. 아니 근데 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그냥 왕 잘못 만난 죄로 이 사람들은 왜 죽는 거야 도대체? 야, 이 사람 참 억울하겠다.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이 군인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 이 군인들 왜 죽었죠? 갈아서 간 거밖에 없어. 갈아서 간 죄밖에 없다고. 왕의 명령을 불복해? 그럼 또 가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야. 갔는데 죽었어. 왜 죽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셋째 50부장과 그 군인들의 자세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셋째 50부장은 살았거든. 그럼 죽은 사람의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산 사람을 보면. 그렇죠? 네, 산 사람을 보면 아하, 그분들이 이래서 죽었구나. 단지 왕의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자, 세 번째 50부장과 그 군인들이 살아난 이유가 자, 13절 보세요.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전에 군인들과 달라요. 뭐가 달라요? 어떤 점이 달라요? 다른 건 모르시겠어요? 전에 군인들하고 똑같았나요? 세 번째 군인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군인들하고 똑같아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생사를 가른 거는 그들의 태도예요. 그들의 자세예요. 그게 생사를 갈랐어요. 자, 세 번째 50부장은 뭐야? 일단 가서 엎드립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귀히 보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딱 그 차이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야 엘리야 내려와. 빨리 와. 왜? 그 죄인이니까. 왕이 이제 죽이려고 잡아오라고 했으니까 이게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왕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엘리야를 대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50부장과 군인들 어때요?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간구한 거예요. 엘리야 자기들과 같은 똑같은 인간이지. 그렇죠? 나도 사람 너도 사람 똑같은 인간이야. 그런데 왜 엎드려? 뭐가 잘나서 엎드려? 왕이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죄인 앞에 왜 엎드려?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엘리야를 보고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거든. 하나님의 종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그 군인들은 하나님을 없이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한 거예요. 그래서 진멸을 당한 거예요. 세 번째 50부장은 뭐예요?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대하는 자세, 그 태도가 그들의 생사를 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시고 그걸 곧 당신 자신을 대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고 하나는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아, 저분은 은혜 받겠구나. 저분은 은혜 받기 어렵겠는데 딱 목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태도예요. 자세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벌써 겸손히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마음, 자기를 낮추고 이 세 번째 50부장과 같은 자세예요.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은혜 받아요. 틀림없이 은혜 받아요. 여러분, 물이 어디로 흘러내려갑니까? 물이 어디로 흘러내려가요? 높은 데로 올라가요? 물이? 높은 데로 올라갑니까? 낮은 데로 올라갑니까? 그걸 보시면 알아요. 물은 낮은 데로 흘러내려가면서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어디로 흘러내려가요?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정확합니다. 만물의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세 번째 50부장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구원 받는 비결이에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틀림없이.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하 1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간구함으로 예비하신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